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에 나타난 이미지를 봤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물가 그러면 우물가에 성경에서는 우리는 잘 몰라도 이 성경을 많이 읽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우물가 그러면은 이 우물가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머릿속에 떠오른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은 포도주 그러면 성경에서 포도주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지금 뭐 너무 많은데 그냥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은 여러분 잘 기억나시나요? 그 학교 다니실 때 물은 이 화학 방정식이 뭐냐면 H2O예요. 수소 2개랑 산소 하나가 이렇게 만나야 이게 물이 돼요. 그런데 포도주는 이거 술이잖아요. 근데 이 알코올은 일단 탄소 2개가 들어가야 되고 수소도 5개 들어가야 되고 산소 하나에다가 수소 하나 해서 전혀 다른 화학적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물 떠서 그 사람들한테 갖다 줘. 그렇게 말씀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포도주는 일단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따야 되잖아요. 그 수확해가지고 그 포도 열매를 또 타작마당에 가서 막 이렇게 즙틀에 밟아가지고 이걸 막 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즙을 낸 걸 가지고 이거를 오랜 시간 발효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숙성이 돼야 이게 포도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리고 전혀 다른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물은 뭐가 돼요? 물이 그냥 포도주로 바뀌어요. 그럼 도대체 포도주가 성경에서는 어떤 이미지길래 포도주가 또 왜 중요할까? 우리가 잠깐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율법으로 안 돼요. 그 도랑아리 여러분 잘 아시듯이 또 정결 예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게 또 씻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 그 항아리에 있는 물로 씻는 거예요. 근데 율법, 전통 이런 걸로는 떨어진 포도주, 그 잔치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냥 6항아리에 다 포도주가 가득 차가지고 근데 이거는 그동안 어디서 아무리 잘 만든 그 포도주 회사에서 만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포도주가 돼버렸어요. 순간에 그냥 포도주 6항아리가 6통이 그냥 생겨버렸어요. 풍성한 잔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계시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오랜 시간 이거를 메꾸려면은 오래 걸려. 이거 내 문제
이것도 내 속에 있는 이 갈급함, 또 이 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거 오래 걸려. 그런데 포도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짜야 되잖아요. 또 그 숙성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그걸 하냐고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그냥 가득 차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야 이건 어떻게 메꿔야 되나? 이건 어떻게 메꿔야 되나? 카드 돌려 먹어야 되나? 이건 어떻게 메꿔야 되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여러분 영혼의 죄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래서 그냥 순간에 주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시편 1편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성경 66권 중에 1장이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은 뭐예요?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다.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 그런데 그 의인은 뭘로 비유하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러니까 때가 되면 어떻게 열매가 그냥 두렁두렁 맺어져요. 그거를 의인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를 하세요. 열매가 있죠. 풍성하죠. 그러나 악인은 뭘로 비유해요? 악인은 바람에 이렇게 체질할 때 바람에 날아가는 그 겨에 비유를 하신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 사사기도 보면은 의인은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악인은 가시나무로 비유를 해요. 그래 가시나무는 가시밖에 없잖아요. 포도나무는 주렁주렁 매달린 그 열매들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요번에 우리 장로님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가니까 옆에 포도원이 있어. 아니 포도 아니 사과밭. 사과밭이 있는데 사과나무 한 그루에 여러분 그 사과 열매 아주 그냥 빨갛고 크고 아주 당도 높은 그 큰 상품 가치가 있는 그 열매가 나무 한 그루에 막 100개, 150개. 근데 그게 한 그루가 아니에요. 뭐 밭이 그냥 다 사과밭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딱 보시면 마음이 어떠세요? 와 많다. 그 풍성함이에요. 그거를 상상해 보세요. 근데 반대로 같은 자리인데 어떤 나무는 벌레가 먹고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떨어지거나 익지도 않았는데 따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거기에 벌레가 먹어가지고 그냥 다 까맣게 그냥 썩은 그 사과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거기는 이제 충청도는 사과가 많으니까 사과밭이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이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주요한 그 농산물이 뭐냐면은 포도예요. 포도. 그래서 그 고대 근동에서 이 포도는요 그리고 또 이 포도주 즙 발효시킨 이 포도주는요 이 그 중동 고대 근동 여기 뜨거운 곳에서 이 물은 생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물이 귀한 시대에 그곳에서 이 포도주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뭐 술 먹고 술 취하고 그런 사치품이 아니고 이거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명의 이미지를 이 성경 안에서는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요 농산물이기도 하지만 이 포도주는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원, 이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 이 포도밭 그 땅은요, 그 땅은 아주 풍성함. 그래서 포도원 하면은 아주 풍성함, 아주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어떤 막 번영, 이런 하나님의 축복, 또 그것을 마실 때 어때요? 즐거움. 또 항상 성경에는 잔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탕자에 비유하시던 아버지 집에 그 풍성해요. 모든 게 많아요. 그런데 아들이 그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이걸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상태를 아버지 집을 떠난 그 아들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가난해서 죽을 뻔하죠. 근데 다시 돌아왔더니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그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그냥 송아지 잡고 여전히 먹을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잔치 이미지도 뭐예요? 음식이 아주 그냥 풍성한 그 잔치집, 이것도 천국을 비유하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풍성함을 말씀하실 때, 그 즐거움, 잔치, 기쁨 말씀하실 때 그 잔치에서 가장 그 핵심이 뭐냐?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그 포도주, 우리가 그 이미지들을 우리 잠깐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그 잔치, 또 그 즐거움, 그 풍성함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풍성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제 나그네 그런 형상으로 3명이 아브라함 집을 찾아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 3명을 그냥 자기 집에 영접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부인 사라를 시켜서 아주 뭐 송아지도 잡고, 그래서 온갖 막 곡식도 막 해서 막 떡도 만들고 해가지고 풍성하게 아주 손님을 대접해요. 그냥 풍성하게 대접을 하지요. 그런데 그 대가로 그 3명 중에 한 분이 누구, 2명은 천사였고 한 분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음식을 대접받고 뭘 주세요?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너 내년에 아들 난다, 아들 있을 거야. 그랬어요. 아들을 약속해요. 그러니까 이미 풍성한데 하나님이 이미 100살이 됐고 사라는 태가 다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난다, 아들까지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풍성함에 막 복을 더 주세요. 그런데 반면에 그 자리에 거기 옆에 또 뭐가 있어요? 그 옆에는 그 18장에 이제 아브람 얘기하더니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 그 소돔과 고모라 도시는 부요함의 상징이거든요. 그 도시는 아주 그냥 뭐 풍성함의 상징인 도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불로 다 심판을 받아버리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왜 그래요? 그렇게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은 막 그냥 자신이 막 송아지를 막 잡아가지고 막 그렇게 대접하는 그런 풍성한 이 마음과는 달리, 그 마치 롯의 아내처럼 그냥 그 하나님이 겨우 그냥 구원을 시키는데도 가다가도 그냥 아이고 이거 우리 집 어떡하나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돼요? 소금기둥 돼서 심판받잖아요. 거기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냥 남의 거 그냥 뭐 새로운 거 있으면 그냥 어떻게든 그냥 내 거 하려고 하는 그 욕심, 또 그런 어떤 정욕.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도시는 다 가라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또 그 이삭을 약속받죠. 태가 다 다쳤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생명이 임하니까 넉넉하게 아들을, 건강한 이삭을 낳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모질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지만 우리에게 모질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힘이 모질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수치, 여러분의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됐던 거, 그러나 성령님 하시면 오늘 여러분 그것을 싹 갚아주시고도 넉넉하게 여러분을 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 잔치도요, 성경에 보면은 잔치도 언제 나오냐면은 성경에 이제 모세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6개 절기가 있어요. 이 6개 절기가 있는데 이걸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6개 절기를 이제 크게 3개로 나누면은, 크게 우리 3개 절기를 나누면 이제 유월절, 초막절, 또 그 오순절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유월절은 뭐냐면 이제 애굽에서 있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그 하나님이 애굽 땅에 심판을 해요. 그 죽음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가정마다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른 집은 넘어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 애굽에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죽여서 그 대가로 이렇게 거기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면서 7일 동안 잔치를 벌려요. 그게 유월절 축제예요. 유월절 축제. 그래서 모든 절기, 하나님이 이 절기는 지켜야 돼 했던 이 모든 절기는요, 축제를 해요. 축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축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잔치의 잔치. 또 초실절은 뭐냐면 이제 건넌 다음에 이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초실절이 초실절. 처음 열매를 맺는.
그리고 나서 처음 열매 맺고 나서 이제 50일 있다가 77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 우리가 지키는 이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 오순절. 그때도 잔치를 벌려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그 오순절 잔치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그때는 초막절이구나. 장막도 주시고 물도 주셨다. 그래서 그 장막절, 이게 이제 장막절, 초막절이죠. 그때는 또 하나님께 이렇게 단을 쌓고 거기다 이제 막 물을 뿌리는 것이에요. 생수를 막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우리에게 물을 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에서도 우리에게 집을 주셨다. 그래서 그때 막 물을 뿌려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 서셔서 내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바로 이 물, 광야에서 그 강을 줬던 그 물 내가 줄게. 그 누구의 성령이시잖아요. 근데 이 모든 절기마다 다 뭐였어요? 잔치 벌렸어요. 잔치. 오늘 본문 배경도 뭐예요? 잔치. 혼인 잔치. 이 잔치 때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절기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제물을 바치잖아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뭘 드려요? 뭐 양소, 어쨌든 간에 돈 많은 사람, 뭐 솔로몬 왕처럼 돈이 많은 사람은 뭐 황소 막 1000마리도 바쳐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년 된 그 첫 새끼, 그 양 중에서도 첫 새끼 1년 된 거. 근데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몸에 기스나면 안 돼요. 그거를 이제 집에서부터 이렇게 가져와서 성전에서 이제 그 제물을 바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뭘 바쳐요? 비둘기라든지, 아니면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이제 농사 져가지고 그거를 가루를 아주 그냥 그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다가 기름 섞은 그것을 소재로 하나님께도 드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제물을 갖고 왔어요. 송아지를 가져오고 막 양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거 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기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 피를 받는 거죠. 왜?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그 양이 대신 받는 거잖아요. 피가 생명이니까. 하나님 그 피를 받으시는 거고. 그 고기는 어떻게 해요? 그 고기는요, 온 가족이, 그리고 함께 모인 거기 있는 그 이스라엘 모든 우리 형제들이 같이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또 그 곡식가루 그거 떡해서 누가 먹어요? 그거 우리 가족이 먹는 거예요. 그거 우리 이웃들이 같이 나눠 먹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나눠 먹는 거야. 그렇게 하나 되는 거야. 피는 하나님 받으시지만, 생명을 받으시지만, 그 흠없는 거, 또 그 아주 고운 가루, 이거 누가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예요? 야, 니네 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을 왜 눈먼 거를 바치고, 또 뭔가 이렇게 다리 저는 걸 바치고, 뭔가 병든 걸, 새 거 바치긴 좀 아까워. 그러니까 기스난 거 바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먹어요? 그거 내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 그거 하나님 그거 받으시지만, 그 결국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도 그러잖아요. 야, 어떻게 니네는 병든 것만 그렇게 받지? 그만해. 하나님이 그거 받기 싫으신데 그만해. 왜요? 그거 다 나한테 내가 먹는 거니까. 예수님 시대는 오늘 본문에도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잔치 다음에 어디로 가요? 성전 들어가시잖아요. 성전 들어가서 뭐예요? 봤더니 그냥 막 성전 안에서 막 그냥 물건 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봤더니 그 이제는 병든 것도 갖고 귀찮아가지고 그냥 성전 안에서 아예 시장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그냥 양 한 마리 줘요. 좀 깎아줘요. 좀 싼 걸로 줘요.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성전을 이름 새끼들 여기가 무슨 시장터야? 그래갖고 그냥 다 쫓아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가 죽었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 잔치가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감사,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풍성했는데, 이 예배가 죽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그래서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막 애굽이 쳐들어오고,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거기서 다 쫓겨나요.
그래서 이제 쫓겨난 다음에 뭐예요? 왜 그러지? 아,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렸구나.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감사로. 이 감사 제사를 드릴 때, 이 잔치 때 하나님께서 그런데 니네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 잔치니까 이 잔치할 때마다 너네 조건이 있어. 이 잔치를 참여하는 조건이 있어. 뭐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해야 돼. 즐겁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너희와 너희 가족들이 즐거워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 이게 바로 이 잔치를 참여하는 성도들의, 그 백성들의 정신이었어요. 너희는 초막절을 즐거워해야 돼. 유월절을 기억해야 돼. 왜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이 내가 한 일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그거 먹으면서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잔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증거였는데, 예배가 죽고 감사가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남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그냥 싹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부족한 그곳에, 오늘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물 떠와라. 그래서 내 주님, 물을 채웠는데 그게 포도주로 바뀌고 다시 잔치가 풍성하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주. 여러분, 오늘은 이제 포도주 잠깐 보면은, 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포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의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즐거움, 풍성함.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 그러면, 포도주 그러면 잔치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복을 주신 또 잔치, 절기를 막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즐거움이 있고 풍성함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 포도, 여러분 민수기 13장 23절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제 그 광야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12명 지파, 12지파 한 명씩 대표로 뽑아가지고, 그래서 그 미리 가서 봐봐. 야, 하나님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줬는데 저 가나안 땅 니들이 한번 먼저 가서 보고 와. 그래서 막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켜가지고 막 모세를 시켜서 막 12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12명이 이제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둘씩 거기서 포도송이를, 이렇게 포도 열매를 따갖고 와요. 포도 열매를 따갖고 오는데 이게 혼자서 못 갖고 와요. 한 송이를. 두 명이서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와요. 그러니까 그 포도송이가 어때요? 이거 뭐 거봉이 아니에요. 둘이서 한 송이를 메고 와야 돼요. 우와! 예를 들어서 거기 민수기 한번 열어줘 보세요. 민수기 13장 23절. 또 에스골 골짜기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깨어매고 또 성녀와 무화과까지 따왔어요. 그러니까 두 명이서 이 포도송이 이거 가지 하나 그냥 잘라가지고 메우는데, 이게 한 사람이 못 가져와요. 그냥 포도송이 하나 메우는데. 그러니까 거대한 거예요. 그럴 때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요. 여호수아 갈렙이 두 사람이 메고 왔잖아요. 와,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 땅은 젖과 꿀이 흘러서 이게 열매가 이렇게 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머지 10명은 뭐예요? 둘이서 한 팀 돼가지고 이렇게 메고 오더니 이것 봐라, 우리 죽었다. 쟤네들이 먹는 포도가 이만해. 우리 죽었어. 이제 우리 메뚜기야. 쟤네는 거인이고 우리 메뚜기야. 우리 죽었어. 10명은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얘기하고,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 봐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다. 여러분, 똑같은 열매를 취하는데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와, 진짜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이게 그냥 야, 이거 죽었다, 이걸 먹은 사람들이면 이거 얼마나 힘이 센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하고요, 여러분 벌써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럼 어쨌든 이 포도,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열매들을 보여? 포도송이 바로 하나님의 그 풍성함, 그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포도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또 아모스 선지자가요, 그 아모스 9장 13절에 그래요. 아모스 선지자 이제 막 우리가 막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소출이 얼마나 많은지, 이 포도, 이제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 다시 너희들이 그때 심는 자가 이제 씨를 심잖아요. 근데 추수할 때까지 얼마나 이 포도 열매가 농사가 잘 됐는지, 그냥 아주 잘 익은 포도, 아주 단 포도가 씨를 심을 때부터 시작해서 추수할 때까지 이 포도주가 그 산에서 그냥 흘러 넘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뭐예요? 이 유대 땅에서 포도는요, 이거는 생명이죠. 거기서 포도주는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또 잔치란 말이에요. 이거 내가 흘러 넘치게 해줄게. 오늘 여러분 코로나로 어렵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코로나 끝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포도주가 그냥 여러분 삶 속에 그냥 가정의 기업에 그냥 강처럼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포도는 즐거움이에요. 풍성함이죠. 다른 말로 그 포도가 심겨진 그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심판도 있어요. 심판. 자, 심판을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이 포도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이미지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신명기 28장 39절. 신명기 28장 3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아무리 포도원 심고 가꿔도 벌레가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포도 못 따잖아요? 포도 못 따고 포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포도주도 못 사 먹죠. 이게 뭐예요?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14절까지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원수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고 집에 밥그릇까지 항상 풍성하고, 이게 뭐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하나님 말씀에 네가 순종할 때 네 집에 이렇게 풍성한 복을 받게 될 거야. 반면에 15절부터 끝절까지는 뭐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비유를 뭘로 한 거예요? 아무리 네가 포도원을 가꾸고 해도 남는 것이 없어. 왜? 벌레가 다 먹어버렸어. 벌레가 먹어버렸어. 이사야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사야도 18장 5절에 그래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혀갈 때 네가 낫으로 연한 가지를 베고 펴진 가지를 찍어버리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에 임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하나님 다 그냥. 그리고 또 미가야도 있죠. 미가야 6장에도 네가 씨를 뿌려도 출수하지 못하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모에 바르지 못하고 포도를 담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똑같은 장소예요. 포도원이에요. 그런데 축복을 얘기하실 때 뭐 여기에 열매가 많을 거야. 여기 열매가 많을 거야. 그러나 또 심판도 뭐예요? 근데 여기 열매가 없을 거야. 이게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으시죠?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얘기하면. 그래서 저도 이제 핸드폰이 꺼져 버려가지고요. 제가 다시 켜겠습니다. 이게 또 우리 또 예성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이걸로 예배 드리시기 때문에 이게 항상 저도 옆에다가 이렇게 지금 녹화하는 것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거 핸드폰 들고 예배 드리면 이게 어디도 버르장머리 없이,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핸드폰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게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심판을 이 포도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런데 또 보세요. 포도나무가 상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장 1, 2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5장 1, 2절을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도원을 이렇게 심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포도원을 심은 것이에요. 그런데 땅을 파서 다 돌 제거하고 아주 뭘 기대하신 거예요? 포도원을 가꿔서 포도나무를 심으셨을 때는 뭘 기대하신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 그 중에 망대도 세우고 그 안에 술틀도 팠어요. 왜냐하면 이제 열매가 나오면 그거 이제 즙을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랬어요. 그런데 무슨 열매가 나요? 들포도가 났다. 열매가 안 좋은 거예요. 열매가 안 좋은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지금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결과 열매가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극상품 열매를 기대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치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사야 16장에도 보니까 이사야 16장에도 이사야 16장 그리고 포도나무가 말랐다. 그리고 가지가 꺾였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그쳤다. 이게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스바냐 1장 13절에 보니까 스바냐 1장 13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고 그들의 집 황폐하고 건축 하나 거기 못 살고 포도원을 갖거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선지자들이 했던 이 이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욥기서 15장에도 보니까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진 것 같고 강낭꽃이 곧 떨어진 같으리라.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심판이죠. 그리고 또 가장 큰 심판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할 때, 악인을 심판하실 때 불을 다스리는 자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낚아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을 부르는데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걷어라. 포도송이가 익었다. 그래서 이걸 걷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거를 걷어가지고 뭐 19절 다 만났는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 걷어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포도주 틀에다가 이렇게 던져서 밟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심판. 그러니까 이 포도에는 어떤 의미도 있어요? 심판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마, 술 취하지 마. 뭔가 너무 지나치면 안 돼, 지나치면 안 돼. 그걸 말씀하실 때 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여기에 또 이걸로 인해서 또 거만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때 포도주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가 마음을 뺏는다. 내 백성이 나무에 묻고 막대기는 그 안에 있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 이것도 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예요? 나쁜 하나님의 어떤 경고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제말 주신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제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잔치도 하나님께 축제를 해서 매 절기를 지키고 거기서 잔치하다고 그랬는데 그냥 눈먼 거 바치고 그냥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도 먹을 것이 없어지고, 그래서 다 이제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으로 막 포로로 되고 심판 가운데 있었어요. 포도원을 하나님 다 치워버리신 거죠. 포도원이 이스라엘 땅이라면 거기서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다시 회복할 거야. 내가 다시 채워줄 거야. 그때 회복을 약속하실 때 뭘 말씀하세요? 포도. 그게 어디 나와요? 에레미야 31장 5절에 보니까, 에레미야 31장 5절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그래서 다시 너희들이 그 포도원에서 다시 심고 그 열매들을 이제 막 따기 시작할 거야. 또 32장 15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리라. 그래서 다시 집을 짓고 또 다시 농사를 짓고 다시 열매를 해서 그 포도주를 내서 그것을 이렇게 사고 파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또 아모스한테도 뭐라 그래요? 아모스 9장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과은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보세요. 근데 지금 이 선지자들 아까 이사야, 아모스, 예레미야 아까 이 선지자들 입을 통해서 무슨 얘기했어요? 니네 포도는 다 그냥 그냥 열매 없는 거 그냥 그리고 다 포도는 치워버릴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심으실 거야. 다시 회복하실 거야. 그리고 그때는 열매가 많아질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포도주. 자, 예수님께서 자, 오늘 결론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포도나무야. 너희는 그냥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돼.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줄게. 많이 맺게 해줄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풍성한 잔치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 들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그리고 잔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말씀을 열어줘 보세요. 그 다음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참 생명의 나무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 그런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으려면은 이 잔을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예수님을 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짜가지고 주신 그 피가 있어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피죠. 이 피를 마신 이 포도나무에서 난 그 즙을 마신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나요? 이것을 마신 사람들은 우리가 그동안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메마르고 뭔가 우리 안에 열매가 없고 뭔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되고, 그러나 이 잔을 받아 마시고 어떤 일이 있나요? 그 모든 그 죄의 근원까지 다 주님이 뿌리까지 말라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그 죄로 인하여 목마름을 다 해결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뭘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목마름이 아니라 여기서 강이 터진단 말이에요. 기쁨이 터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내가 새 언약을 위해서 이 피를 주는 거야. 그리고 그 새 언약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약속하신 거였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무슨 일이 나요? 오순절날 성령 임하니까 그 마가다라방에 있던 120명이 성령을 받고 막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더니 막 방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해요? 막 성령 받은 성도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막 하나님의 막 그 행하신 일들을 막 선포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 있던 다른 데 있다가 온 사람들이 막 여러 날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이더니 이게 뭐야? 그러더니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에 그 성령 충만해서 막 예언하고 막 방언하고 막 그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들의 삶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술 취한 것 같은 것이에요. 포도주에 취한 모습이에요. 뭔가 즐겁잖아요. 기쁨이잖아요. 또 뭔가 잔치예요. 그러니까 무슨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술이 누구에 취한 거예요? 성령에 취했어요. 성령에 취한 것이에요. 시편 4편 7편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나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 기쁨, 그 평강, 그리고 그 소망, 이것은 아주 그냥 곡식이 농사가 잘 돼서 그냥 아주 풍성하고 소출이 많고, 또 새 포도주 그냥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그냥 막 포도주 막 이제 막 집에서 짠 이 막 그래서 이게 막 이 포도주가 그냥 가득하고, 이것도 잔치인데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잔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잔치에 오셨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거 다시 사올 수도 없고 이거 다시 어디서 만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또 포도 열매 익어야죠. 그것도 짜야죠. 그거 발효시켜야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워라. 그리고 갖다 줘라. 네, 주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물이 그 순간에 포도주로 바뀌어버려요. 오늘 여러분, 그동안 내가 노력했고, 여러분 뭐 노신 거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했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모질라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기쁨도 떨어지고 풍성함도 떨어지고 모질라요. 그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전혀 엉뚱한 그 항아리가 거기가 포도주로 가득하게 될 것이에요. 한 통도 아니에요. 6통이에요.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풍성한 열매와 그 풍성한 복이 오늘 여러분 믿음의 입술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님도 이 포도원 비유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인이 원하는 거 뭐예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인데 아버지가 농부시라 그러잖아요. 농부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열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포도원 비유 많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포도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꾼이 그냥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뭐 스펙도 없으니까 뭐 아침부터 이렇게 와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도 있지만 나는 계속 탈락당한 거야. 탈락당하고 그냥 저녁 5시까지 아무도 나를 뽑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주인이 한 바퀴 더 돌다가 한 명 있길래 그거 와서 일할래? 그래서 6시에 일 끝나는데 5시에 왔어요. 5시에 왔는데 그래서 1시간 동안 뭐 일 그냥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그래요. 자, 이제 6시 됐으니까 일 마치시고 자, 이제 약속한 싹스를 드릴게요. 그러는데 이제 제일 먼저 누굴 부르냐면은 맨 나중에 온 사람을 불러요. 그러더니 저기 오늘 일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줄게요. 그러고 줘요. 그랬더니 나는 기대도 안 했어요. 왜냐면 아침부터 일해야 한 데나리온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1시간 잠깐 일했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더니 아침 9시부터 6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은 야, 그럼 뭐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면 그럼 나는 더 주겠네? 그래가지고 막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6시에 오신 분 있죠? 아침에? 예, 제가 6시에 왔습니다. 기대하고 있는데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냐고? 이런 게 어딨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원래 아침에 일할 때 오늘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뭐 받기 싫으면 주세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은 이게 뭐냐고. 아니, 약속해서 약속한 대로 줬는데 그 주인 마음이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늦었고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해도 어떻게든 해서 내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우리 가족이라도, 우리 자녀 한 사람이라도, 우리 남편이라도, 우리 아내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영혼을 정말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진실되게 일하는 일꾼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세요. 상을 주세요. 여러분, 조금 늦은 것 같아도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회복되시고 또 그 진실한 믿음, 최선을 다하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래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상을 주실 거예요. 반면에 포도원에서 주인이 맡겼는데 이제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주인이 사람을 보내서 그 세금 내시래요. 그리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다 죽여요. 게으르고 악하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거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일꾼들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포도원을 싹 쓸어버려요. 심판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뭘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비유들을 지금 예수님 보시면서 하시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오늘 주님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건 전혀 다른 성질이에요. 물과 포도주는요. 이건 뭐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이 생명. 아니, 그 생명 아니야. 전혀 다른 생명이야. 하늘에서 태어나야 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요한복음 4장에서는 뭐예요? 우물을 마셨어요. 목말라요. 아니야, 그 물 아니야. 하늘에서 주는 물을 마셔야 돼. 그 물이 뭐예요? 성령. 어떻게 받아요? 예배.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엎드리시고 주님, 내게 생수를 주십시오. 주님, 내게 다시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물 떠서 갖다 줘. 네 하고 그냥 떠서 갖다 줬는데 다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풍성한 하나님 나라 잔치, 그 기쁨, 그리고 그 풍성한 열매, 그것을 여러분이 누리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걸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원하신 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지요. 오늘 다시 한번 그래, 내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 즉시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적용을 할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지금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그것을 채우지 않고 다른 것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러면 내가 채워야 될 그 항아리의 물은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다시 그 순종의 자리에 나가실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야, 이거 어디서 맛보지도 못한 이 새 포도주는 이거 뭐냐? 말씀, 성령. 오늘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물돈 하인들만 아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